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면서 앉겠습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사야서 31장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잘못된 청탁으로 애굽의 도움을 구했다가 정말 나라를 위태롭게 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의 강력한 책망을 듣고 이제 2차 침공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청탁의 기도를 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2차 침공 때 일어났던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교훈과 또 때로는 누구에게인가는 책망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이사야서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또 선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선지서를 구분할 때는 이제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양이 좀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선지서이지만 역사서와 다르게 부분적으로 굉장한 역사가 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뭔가 이렇게 배열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속의 역사의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건과 곧 개인의 희노애락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서를 끼워 넣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36장과 37장 내용이에요. 사실은 길게는 39장까지 이어지지만요. 자, 오늘 이 37장은요. 36장에서 시작된 아수르의 침공에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개입했는가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39살이 됐을 때요, 자기 나라를 이제 자기 혼자서 14년을 다스렸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 공동으로 다스리다가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두 번째 침공을 받은 겁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BC 705년경에 자기 아버지를 세상에 자기 아버지 사르곤을 암살하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굉장히 포악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광입니다. 피 흘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는 북이스라엘과 그 당시에 두로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블레셋 그리고 또 애굽까지 다 평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왕 시작한 김에 유다까지 집어삼키자 그래서 유다에 이제 침공을 했다가 돈을 많이 주니까 돌아가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이것만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치러 온 겁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유대를 에워싸고 점점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점령하고 다가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피 흘리고 싸우는 것보다 그냥 말로서 얘네들을 항복받자라는 기분으로 랍사게라고 하는, 우리 좀 얍사게하고 비슷하죠. 랍사게라고 하는 외교관 장군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유다에서도 외교관들이 출동을 하게 되죠. 그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1절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나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 남이스라엘에 파송된 외교관들이에요.
그 이 외교관들에게 3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이 랍사게는 굉장히 조롱하는 무시하는 발언들을 일삼습니다. 우리가 뭐 읽진 않습니다만 내용을 축약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씀해서 이러면서요, 너희들이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싸울 계략과 용맹이 너희들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말뿐이야. 너희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너희가 애굽을 믿고 그러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느라 믿는다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아수르 왕과 한번 내기 한번 해볼래? 무슨 내기냐면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한번 타봐. 말이나 탈 줄 알겠냐? 이러면서 온갖 수치스러운 그런 말들을 이 유다 외교관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이 외교관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만 상하는 게 아니라 36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랍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아람 방언은 압니다. 그 당시에 아람 방언이요, 국제 외교 활동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공동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어느 나라에 있든지 아람어를 가지고 서로 외교 관계를 할 때 사용했어요. 우리도 아람어를 아는데 제발 그 방언으로 당신들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우리 주위에는 지금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 백성들이 듣게 되잖아요. 왜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아람어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랍사게는요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이 가진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약자들을 항상 무시하고 깔보잖아요. 더 도발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주께서 너희에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 같으냐? 너희와 함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저 성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으라고 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서 백성들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너희들 현혹되지 미혹되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건져낼 줄 알았느냐? 어림없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진다고 하는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 항복하면 너희에게 생명은 보장하고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외교관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37장 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이런 말을 들은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정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두 길이 있죠. 굴복을 하느냐, 극복을 하느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앞에 놓고 젊은 왕 지도자 히스기야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36장의 내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외교관들은요 이미 굴복당했습니다. 굴복의 길을 택한 거예요. 제가 그 근거로 36장 11절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1절을 한번 떼어보십시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이게 당신의 종이라는 건 랍사게 당신의 부하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좀 따져보면 36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겠느냐. 이건 랍사게가 한 말이거든요. 내 주라는 말은 사네립을 말하고요, 종은 자기와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말합니다. 랍사게는 자기의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종으로 낮게 표현하는데 그 종 앞에서
나는 당신의 딸랑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알겠죠? 종 앞에서 왕이면 나도 적국에 신하지만 왕을 존중하면서 당신의 종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이미 랍사게의 권위와 그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당신의 종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굴하게 굴복당해버린 신하들의 모습이죠. 제가 목요일 날 이미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굴복과 극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들은요, 위기와 절망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위기와 그 고난과 절망 앞에서 일어나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굴복하는 사람도 사실은 극복의 길이 좋다는 건 알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눈물이, 나의 땀이, 심지어는 나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좁은 길, 가시밭길, 그걸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굴하게 타협하고 변명하고 결국은 굴복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잠시나마 위기에서 모면하는 건 사실입니다. 1차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에 그렇게 굴복당했지 않습니까? 은 300달란트와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내어주고, 그것도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베껴서 다 주면서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굴복하게 되면요, 나중에 더 큰 굴욕적인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극복의 삶을 택하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미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굴복의 길은 쉬워요, 커요, 넓어요. 하지만 생명의 길은 너무 좁아요. 극복의 길은 너무 좁아요.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극복의 길보다는 굴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극복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힘들었지만 마침내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또다시 굴복을 선택할 것인가, 극복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그는 극복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극복의 길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그 극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절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조차도 없다. 극복은 선택했지만 나에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극복하고 싶지 않아서 않느냐는 겁니다.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하면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건 아는데 극복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히스기야는 이 극복을 선택했을 때에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겐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공격해오는 18만 5천 명을 싸워 이길 아무런 준비도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선택하게 되죠. 의외로 그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저게 맞는 일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거는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지금 히스기야가 입고 있는 옷은 왕이 입는 의복입니다. 의관이라고 그러죠. 권위의 상징이에요. 당시 제사장들은 에봇이라고 하는 거룩을 상징하는 가운을 입었고요. 왕들은 권력의 상징인 의관을 입었습니다. 그걸 입는 순간에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걸 벗어내렸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의 권력과 심지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인간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겠다. 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인간 앞에 무릎을 꿇거나 손을 들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랍사기가 유다의 외교관들 앞에서 이렇게 막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뒤에는 사내드립이라고 하는 18만 5천 명을 거느린 왕이,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감히 허세를 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등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왕의 옷을 벗고, 그리고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겸손과 회개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권위, 나의 주권을 찢고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주인됨, 나의 권리, 나의 자존심, 심지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위기와 절망과 실패의 조건들이 승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 지금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아직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이 성전에 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제사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보로 기도하는 장소가 솔로몬 성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런 기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감히 벗겨서 조공물로 바치는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극복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6절과 7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내립과 랍사게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그 모든 악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저주와 그런 여러분의 괴롭히는 조건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고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협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왕의 권위에 옷을 벗고 회개와 겸손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게 되자 굴복의 길을 선택했던 다른 신하들도요,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들 중에서 지도자급인 어른들이 자기들도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책임을 왕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회개와 겸손의 옷을 입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편이 되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임을 알고 협력할 때에 성경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로 많이 생각하는데 기도의 삼겹줄 아시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한 지체임을 알고 어느 성도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겸손히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이 나의 일인 줄 알고 기도의 삼겹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7절 다음에 8절에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내립은요,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력하게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더욱더 협박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적어서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롱하고 핍박하는 메시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우리의 가졌던 신앙의 자세를 내려놓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계속 사내립이 치고 들어왔지만 그는 오히려 그가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극복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날 밤에 하룻밤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을 해서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사망을 하는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 말씀한 그대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의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가 자기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올랐는데 이제는 신하들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굴복의 길과 극복의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날 굴복의 길을 택하다가 실패도 했을 거고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굴복할 것이냐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서 혹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굴복의 길은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 그 끝은 비극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굴복을 좋아하신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죄와 사탄과 사람들 앞에 위기 앞에는 절대로 굴복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극복은 힘들어도 그 뒤에는 분명한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극복을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 나의 주인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